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주예수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4가지 징조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 것을 증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재림이 가까운 4가지 예언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너에게 오는 하나님의 때를 너희가 알지 못했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 세대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열방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걷고 계실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었던 것보다 이 세대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전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심령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4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이 4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 시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왜 1000년 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시는 4가지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이 예언이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이 모두 섞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유대인들이 눈동자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전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교회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왜 30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이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세대에 강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선교단체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에게 빨리 나가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종족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2가지 면에서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선교적 입장에서와 유대인들의 회심의 입장입니다. 선교사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나라들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너희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네 가지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과 국토를 회복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단지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무슨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던 차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갔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이제부터 영원토록 말라 죽으라고 했더니 잎이 뚝뚝 말라 떨어져 그 이튿날 보니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죽음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고한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 죄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황폐하되 돌 하나도 돌 위에 푸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43절 말씀에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과 20절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24절에도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했는데 이 예언대로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디토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황폐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풀으로 잡아갔으며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현실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무화과나무가 거의 2000년이 가까운 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 무화과나무가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것은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결의로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되었습니다. 나라가 하루 만에 성립되었는데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탄생된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조선이 망하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생긴 날쯤입니다. 이성계가 옛 단군 조선을 다시 찾겠다고 조선이란 국호를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 고조선 땅을 돌려받겠다고 말하면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도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인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 있는데 이 구절에는 한마디가 더 첨가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인 것은 알겠는데 모든 나무는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나무들도 모든 나라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는 바로 유럽의 강대국들에 의해 식민지 나라였던 모든 나라들입니다. 이 모든 나라 속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었는데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립된 모든 나라들입니다. 이때 독립하여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무려 100개국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는 이런 힘없는 나라들이 스스로 독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란 땅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려 오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은 이상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긴 나라들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던 땅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0개국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독립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지구상에 식민지를 가지지 않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영국이 땅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 잃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알제리, 리비아 등을 잃었고 미국도 큐바, 필리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독립했는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것은 주권을 가졌다는 말인데 나라가 형성되려면 주권, 국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생 독립국인 이스라엘은 주권과 국토는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해서 2700년 전에 21세기 엑소더스를 예언했었습니다. 그런 예언들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잡혀갔었는데 이들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메데 파샤 나라의 고레스 왕이 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그때 일인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20세기 고토 귀환을 말하는 것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은 국토에 국민들을 채우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내게는 이 4구절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구절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북쪽이나 서쪽, 남쪽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스라엘의 도시 하이파에서 75명쯤 참석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집회에서 이 이사야서 43장 5절 7절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중에 동쪽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 동쪽은 이란과 이락입니다. 그 중에 두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절에서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에서 오신 분들 손 들라고 했습니다. 이 서쪽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여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야말로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북쪽에서 오신 분들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그들 중에 35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성경 구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포기하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지 못하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에티오피아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붙잡지 말고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 돌아온 수천 명의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핵심 구절은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어느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더 이상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로부터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서 한 민족 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이사야서 60장 4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구름과 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환상에서 사람들이 구름 사이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비행기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사야서 60장 8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용하시는구나 하고서 이들이
보잉사를 찾아가서 묻기를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대절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라는 것을 듣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표로 써서 주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는 첫 번째 비행기였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야서 60장 8절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 몇 년 뒤에 이분들이 또 그 다음 구절의 예언대로 행동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배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배로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스 나라로 가서 큰 배를 빌려서 유대인들을 옮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배를 전세내어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구절은 예레미야서 31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의 귀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했습니다.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오리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장님들과 불구자들도 있을 것이요 임신한 여인들과 곧 임산하는 여인도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임신한 여인뿐만 아니라 막 아이를 낳고 있는 여인도 있으리라 했습니다. 1991년에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솔로몬 작전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귀환시킬 때에 이디오피아 정부에서 시간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 그 큰 비행기들의 의자들을 다 뽑아내고 사람들을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들 안에 몇 명이 탔는가 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들이 뜰 때의 헤아린 숫자와 그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의 헤아린 숫자와의 차이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아이들이 비행기 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읽거나 듣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성경에는 아직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책에 무슨 비밀이 적혀 있는지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1983년에 러시아에 25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북쪽의 땅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북방 땅을 향하여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러시아가 유다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하고 그 이듬해 동독이 무너져 동수독이 통일되고 따라서 소련 연방을 해체시켜 그 일로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핀란드와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의 국경을 통과해 도보로 해서 나중에 배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제가 1984년쯤에 Let My People고라는 영어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1991년에 JA 출애굽이란 이름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브 라이럴인데 미국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책은 1983년까지의 이분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준비시켜 러시아와 국경을 가진 나라들을 다니면서 러시아 유대인들이 국경을 통과해 고토로 돌아가는 길에
이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잠자게 할 숙소와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각 개인들에게 준비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장을 사서 음식물을 저장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건물을 사서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도록 준비케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옷이나 신발들을 준비케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 유대인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바 20세기 말에 있을 엑소더스가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성경 구절들을 펴서 읽어주었습니다. 아래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행기로 배로 오기도 했지만 도보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1984년까지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후 1989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이며 교회 전화번호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을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는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데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 끝에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자기는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헛된 인생,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뭔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헛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헬라어로 가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이러한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가르라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핍박이 와가지고 그냥 떠나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 늘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말씀으로 그 양무리들을 양육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까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들려온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역사하면서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거룩한 성도답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답게 변화된 그 소식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이와 같은 소식을 바울이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 그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잠시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피해서 떠나왔지만 말씀, 자기가 전한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이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그 말씀, 복음에는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열매로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이빗 제레마이아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되나요?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에 부드러운 모래더미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것은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모래가 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그럼 등에 있는 커다란 혹은요, 그것은 건조한 사막을 지날 때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한 거란다. 아기 낙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참 멋지네요. 큰 발이 있어서 사막을 건널 때에 모래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모래바람 불어올 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커다란 혹이 있어서 목마르지 않고 저장된 물로 모래 사막을 건널 수 있어서 참 멋지네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살아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참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런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적용시키기만 하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저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고생고생 고민하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럴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다른 것을 신경 쓸 일도 많으신데 아유, 나까지, 내 문제까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스트러글을 하는 것을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도 힘을 얻고 저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그 어떤 열매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는요, 아주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중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이 구원받고요. 친구들이 구원받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생명을 열매로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심지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은요, 또 사랑으로 희생하며 수고하기 시작하면은요, 한 지역이, 나아가 한 나라와 민족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복음화율이 35%예요. 한국의 그 도시 가운데 복음화율이 최고입니다. 거의 다른 지역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안군 중에서 증도라는 곳이 있어요. 증도의 복음화율은 무려 90%예요. 10명 가운데 9명은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도는요, 천사의 섬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천사들만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2013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문증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증경 전도사님은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여전도사님이 됩니다. 그 후에 우상에 쩌든 증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불태워가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안군 일대에 낙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무려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선교하다가 6.25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이처럼 한 지역을 천사의 섬으로, 천사의 도시로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문증경 전도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국 교회에 쓰임받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중도에서만 10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CCC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선교교회에서 총회장을 역임한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복음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들어가면은요, 그 출입구로 딱 들어가면 중앙홀에 2개의 큰 대형 그림과 대형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있더만요. 대형 그림은요, 1966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을 찾았다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 위쪽에 대형 사진이 또 하나 걸려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한 그때부터 약 120년이 지난 1984년에 여의도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닷새 동안 무려 300에서 400만 명의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2개의 대형 그림과 사진은요,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귀한 그림과 사진입니다. 조선 땅에 와서 그 당시에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낯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님의 핏값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100년이 지난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2장의 그림과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국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번성하고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의 피만은 아니죠. 물론 그 전에도 또 그 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름도 낯설은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이처럼 엄청난 생명을 열매로 거두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5절에서는요, 우리 복음이라고 썼어요. 우리 복음. 그러다가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처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복음, 우리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 은혜합병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복음이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자기는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첨의 말은요, 다른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 놓고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의 탈은요, 사물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띠지만 그 내면, 그 실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위선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부류의 소위 사이비 기독교,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네 교회 오면 병이 낫는다, 부자가 된다,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가짜 사이비 기독교, 목사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이비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면으로는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배를 배부르게 채우는 거예요. 유병원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얼마나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명예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곧 주님을 배울 텐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헛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열매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바울 자신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라는 말은요,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금은방에 금반지 팔려고 가면 그 금은방 주인이 무조건 돈을 내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금인가?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눌러보고 물어 뜯어도 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진짜 정금인가? 그것도 금 중에서도 퀄리티가 어떤 이 가치가 있는 금인가를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금이 맞습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현재 완료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시험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은 그러한 사역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로마에서 기록한 바울의 그 핵심 원리예요. 우리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 주십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냐면 2절에 보면 이 사명을 많은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능력을 당한 그런 싸움, 그냥 편한 길, 대로, 아스팔트 길, 이게 아니고 고난과 능력이 있는, 핍박이 있는, 그런 힘든 싸움이 있는 그러한 길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많은 싸움을 이겨낸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럴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책을 힘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애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